주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말씀을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서가 342장 어려운 일 당하되 찬양하시겠습니다. 욥기서 13장 13, 15절 말씀 그건 나를 죽이리니 수고한 경도
주시옵 것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한 장 전체를 획독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한 장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팍팍 나가고요. 또 읽고 죽기 전에 백독을 해봐야죠. 자, 출애굽기 2장입니다. 모세가 태어나다. 태어난지 잘 따라와요. 모세가 태어나다. 출애굽기, 엑소도스, 탈출, 이집트에서의 탈출 보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다. 2장 1절 시작.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쯤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층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너희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주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가는데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너희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하다. 11절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는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 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 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 아비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 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시므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개게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아멘. 제가 어제도 나눴는데 어머니하고 어머니 저는 반드시 십자가의 영광 다음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200만 명이 400년 동안 거의 5세대, 6세대를 걸쳐가며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도 노예로 죽는 것도 노예로 죽었을 이스라엘을 생각하니까 참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남자를 살렸잖아요. 하나님이 그 산파와 그 집안도 복을 주시는 것도 기억됐잖아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산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긴 400년 동안 200만 명이 노예로 살기를 허락하시고 십자가의 영광만 십자가만 지고 끝을 내셨을까 라고 하는 되게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나에게 적용해 볼 때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더라도 십자가의 영광만 있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되게 서운했어요. 그 얘기를 또 사모하고도 아까 나누고 나지. 그런데 지금 말씀을 딱 보니까 이 모세오경이라죠. 창세기, 출애굽,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오경. 이 천지창조와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의 부설 보세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야? 모세야, 모세. 무슨 얘기 알겠죠?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어. 성경을 쓸 수 있는 지혜를 배웠다고. 응? 그리고 40대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 살았어.
그리고 80세 하나님 불러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출애굽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자로 세우시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지금 그걸 보는 거지. 모세가 아니었다라면은 모세가 이렇게 애굽의 십자가 영광 가운데 죽일라 하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아들을 넣어서 보냈잖아. 나일강에다가. 근데 바알의 공주가 그걸 주었잖아. 그걸 키웠잖아. 그지? 그래서 애굽의 한 번을 바꿔하고 궁극적으로 구약의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모세가 세웠다.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야. 구원자다. 세상에서 이 애굽 세상에서 출애굽 천국. 절 보세요. 은총이 안 들어가네. 말이 하나도 안 들어가네. 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 왜 그래? 왜 그러냐고. 둘이 뭐라고 얘기하냐고 지금. 잘 들어야 돼. 우리 똑바로 앉아 아빠가 되고. 잘 들어야 돼. 은총이야. 예수 믿으면 영적인 싸움은 기본이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는 십자가 버려.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받아. 우리 문재인 정부가 있을 때 가정 예배도 못 드리게. 이해되지? 예배도 못 드리게. 방역법으로 명분 내세워서 얼마나 고통을 해. 우리는 그래도 계속 골방에서 계속 예배 드렸잖아. 내가 진짜 그 공산주의 밑에서 공산주의 국가에 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 진짜. 지금 얼마나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를 누리는지 몰라.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잘 들어봐, 좋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하나님이 자유를 주셔야지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특별히 무슨 얘기냐? 이런 쉽게 말하면 모세가 나오기까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울부짖으며 예배를 못 드리면서 마치 공산주의 국가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이런 쉽게 말하면 마귀의 세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 노예로 살면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냥 막 울면서 노예로 살았잖아. 400년 동안. 근데 그 십자가로 끝낸 것이 아니라 아무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성경 기록자로 불러주시고 이스라엘 200만 명을 출애굽시키는 애굽 세상에서 가나안으로 은혜야.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하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할 때에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는 걸 내가 좀 지금 귀하게 보는 거야. 만약에 모세의 엄마나 가족들이 노예 시대가 아니었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져? 뭐 누구를 선택해서 성경도 기도하고 있겠지. 근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렇게 막 진짜 막 익사이팅하게 그릴 수가 없지. 구름기둥, 불기둥, 뭐 홍해, 만나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많아요. 그거 다 뭐야? 그거 다 부활의 영광이야. 부활이 뭔지 알죠? 죽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살아나는 거야. 바로 구원이란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지만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모세를 통해서 현대 우리들에게 모세 오경이라는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잖아.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 이거보다 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택자들이 구원을 받아. 할렐루야.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노예의 400년 동안의 그거는 십자가 끝이 아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부활의 열매를 내가 아빠가 보게 됐어. 우리도 마찬가지야. 예수님 믿고 십자가 지고 갈 때 육신적으로는 마치 노예처럼 고통스럽고 정말로 자유가 없는 억압받는 그런 인생을 살고 영적 전투가 너무 고통스러울지라도 오늘 찬양했지? 의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 모세로 같은 성경과 같은 또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홍해, 10가지 애굽의 재앙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에게 임하는 거야. 이게 바로 부활의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자연은 의미가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임해야지 부활의 영광으로 그 당시나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전달해 주겠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난이 나에게 따라가 고난이 나에게 유익인 거야.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니까 다 했어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물이 없어.
모세가 태어났어요.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잠깐만 힘들어 생각해볼게요. 아빠 자꾸 조혜련 집사님 봐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재밌게 하려고 영향을 받고 있어. 자, 쉬운 설명 볼게요. 모세의 탄생입니다. 출생. 자, 이때 레위 지파의 한 남자, 레위가 누구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레위 지파는 따라가요. 목사님 지파. 좋아, 은혜야, 예은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목사님만 되는 지파야. 맞죠, 어머니? 응? 맞나? 사모님,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딴 놀이 하지 말고 잘 들어요. 마귀한테 뺏기면 안 돼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누구야? 목사님 지파라고. 그럼 모세가 목사님 맞잖아. 선지자 모세가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을 하더라도 레위 지파의 모세를 목사님으로 구원자로 세우시는 거야.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같은 지파의 어떤 여자와 같이 목사님 집안끼리 결혼했네. 어떤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녀는 그 아이가 아주 예쁜 것을 보고 모세죠.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그를 숨겨오다가 얘들아 애들이 깐난 애기가 태어났는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3개월 동안 숨겼어. 왜? 바로의 명령이 뭐야? 아들 태어나면은 그 나이가 20나이가 지부터 죽여놓잖아. 그러니까 숨어서 키우는데 응애 걸리면 죽으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걸리면 뭐 애기만 죽이겠어? 반환처럼 그 부모도 죽이겠지? 안 그래? 생명 걸고 지킨 거야. 3개월 동안. 근데 더 이상 이제 못 키우는 거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해. 노아의 방주의 그 방주란 히브리 말하고 여기 갈대 상자 이 상자랑 이 히브리 말이 같은 단어야. 따라해. 구원의 방주. 예수. 이 갈대 상자는 곧 예수님의 모형이야. 응? 보세요. 어떻게 구원해 주셨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보세요. 그 아이가 모세가 너무 예쁜 것을 보고 엄마가 3개월 동안 숨겨오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 이 구원의 갈대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 알죠? 노아의 방주 만들었던 그 역청이야. 지금 말하면 그 아스팔트 끈적끈적한 그 까만 거 있지? 그런 것, 그게 역청이야. 그런 것들. 그런 역청과 나무 찐, 지금 송진 같은 거겠지? 찐을 칠하고 아이를 담아 그 상자를 나일 강변의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이는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갈대 사이에 두었네. 그 누이가 누나죠. 누나가 그 이제 모세의 남동생이 아가가 어떻게 됐는지 딱 이렇게 보려고 멀리 서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5절 그때 마침 바울의 딸이 모욕하러 강으로 내려왔어요. 그녀의 시녀들은 강변을 걸어오고 있었는데 공주가 갈대 사이에 있는 그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고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속에 아이가 들어있었어. 아이가 울자 공주는 그를 측은히 불쌍히 여겨서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라고 했어요. 7절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바울의 딸에게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다가 바울의 공주한테 아이가 하니까 얼른 뛰어간 거지. 지혜로운 거야. 그러니까 누나가 아니었으면은 엄마를 데려온 거야. 공주님을 위해서 이 아이의 젖 먹일 수 있는 산모를 데려올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누나가 자기 엄마를 데려온 거지. 그러니까 모세 진짜 엄마를 데려온 거야. 그러니까 이 누나도 참 지혜롭고 믿음이 있고 담대한 거지. 그죠? 누이가 바울의 딸에게 내가 가서 히브리 여자 중에서요 유모를 불러다가 젖먹인 유모를 불러다가 공주님을 위해서 그 아이를 양육하게 할까요? 하고 질문을 하니까 공주는 그에게 좋다 가서 유모를 데려오너라 하고 대답했어요.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데려서 모세 진짜 엄마를 데려온 거야. 모세 진짜 엄마를 데려왔어요. 9절 공주는 그에게 이 아이를 모세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서 젖을 먹여라. 내가 그 쌌을 돈을 주겠다. 네가 젖을 먹여. 그러니까 돈 받고 자기 아이를 키운 거야. 이게 쉽게 말하면 유학 보낸 거지. 바울의 공주의 외국으로 유학을 보낸 거지. 그래서 돈 받으면서 모세가 크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녀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육을 하였습니다. 그 아이가 제법 자랐을 때
그는 바로의 딸에게 데리고 가자 공주는 그를 양자로 삼고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하고 그 이름을 모세. 모세의 뜻이 물에서 건져내었다 하는 뜻이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치는 모세. 11절 모세는 성장한 후에 어느 날 자기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이 고된 아주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던 중에 한 애굽 사람이 자기 히브리 유대인을 치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그때 모세는 좌우로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때려 죽인 거지. 쳐 죽여 시체를 머릿속에 감추어 버렸어요. 다음날 그가 다시 나가보니까 두 히브리 유대인들이 또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야! 너 어째서 당신은 같은 유대인인데 동족을 치시어 때려? 하고 막 뭐라 하니까 그 사람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세웠어?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셈이요? 아무도 못 본 줄 알았는데 그 죽인 걸 누가 본 거야. 이 사람 아는 거 있는 거야. 그래서 대들었어 유대인이. 그러니까 모세가 두려워가지고 아이고 내가 한 일이 내가 애굽 사람 죽인 일이 탄로났구나 하고 중얼중얼 거리면서 19절 바로는 그 일을 듣고 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데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피신하였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이 엄청 어리야. 여기 미디안 제사장이 살고 있는 이 집이 어느 나라야? 딸기나무 원투 보면 어디 있다고 했어? 그렇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 진짜.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제사장에 이두로가? 이두로의 집터가 있더라고. 돌로 있어. 돌집이야. 고인물처럼. 진짜 멋있어. 그리고 있잖아. 제가 보여줘 나. 아니 그 이두로 집도 멋있는데 그 집이 난 진짜 그 금송아지 만들어 제사한 그 단 있잖아. 그 단이 지금 한 이 지붕만에 높이가 한 10m, 한 20m 정도? 둘레가 다 바위인데 돌을 막 쌌어. 제일 위에는 송아지 금상 올려놨어. 거기다 그림을 막 그렸어. 송아지 그림 막 숭배하는 거 막 한두 가지가 히브리어를 막 써놨다. 막 누가 막 지우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뭐 증거와 증언을 다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진짜야. 모세가 사람 중에 도망간 동네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거기 미디안 제사장이 7딸들이 와서 세상에 딸만 7이야? 모르겠어요. 아들이 모르겠는데 아무튼 7명의 딸 많이 들었네. 7명의 딸들이 와가지고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자기들 아버지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몇몇 목자들이 와서 깡패들이지 제사장 딸들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모세가 일어나 그 여자들을 돕고 그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깡패들이 이제 깡패 목자들이 이제 막 물 못 먹이 쫓아내니까 모세가 도와준 거지.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잖아요. 여자들이 그들이 자기들 아버지 루우엘에게 루우엘이라고 그래? 아무튼 루우엘에게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오늘은 어떻게 이처럼 일찍 돌아왔냐? 어떤 이집트 사람이요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에게서 지켜주고 우리를 위해서 물까지 길어서 양떼에게 먹여주었어요. 야, 그 사람 어디 있어? 어디서 너희는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어? 그 사람을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하도록 하여라. 모세가 기꺼이 그곳에 살겠다고 하니까 루엘은 그를 자기 딸 시보라와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았을 때 모세는 내가 타국에서 갱이 되었다 하고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이집트 왕이 죽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고역으로 씨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고통 중에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보며 인내하며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자 우라노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사무치자 하나님은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가는 십자가의 길에 부활의 영광 열매를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